네,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정말로 새로운 한 해를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기본적으로 전쟁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또 이 기브온 족속의 그 투항을 중심으로 한 이 남부군과의 전투, 하솔의 전투, 많은 성공한 전투, 또 실패한 전투가 있어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전쟁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싸우고 부수고 피 흘리고 죽이고, 저희 집 사람은 아주 이런 걸 기겁을 합니다. 근데 저도 남자라서 그런지 혼자 있을 때는 이런 걸 아주 한 번씩 이렇게 눈길이 가는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 주는 긴박함, 흥미진진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은 전쟁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쟁과 전쟁 사이에 막간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 전쟁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연속 장면들 속에서 이런 외부적인 사건들 가운데 사이사이에 유월절을 지키거나 아니면 무슨 아간의 가족을 심판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거나 기념의 돌을 쌓거나 이런 어떤 의식과 내부적인 이 사건들도 또 이렇게 간간히 사이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내적인 사건들이 어떤 외부적인 사건들에게 이 영적인 그 중심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전쟁의 상황, 전쟁 이야기들 사이에 놓여 있는 전쟁과 전쟁 사이, 아이성 전투와 이 기브온으로 이어지는 어떤 전쟁 상황의 그 사이에 놓여 있는 막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전쟁과 전쟁 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기이하게 생각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하나님의 율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던 어떤 줄거리가 여기서 중단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6장, 7장, 8장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또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를 하였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공격 목표를 생각하고 빨리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전투에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전투를 중지하고 온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전쟁 영화가 막 숨가쁘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되고 어떤 이 예배 의식을 보여주는 슬라이드 장면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가나안 전투가 벌어지는 이 상황이 이게 남북으로 지금 이게 조금 이게 찌부러져 있는데 남과 북으로.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 사해바다가 있고 그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 길갈 이 지역에서부터 이 중부 지역에서 먼저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의 전투도 다 그 지역을 중남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그 온 백성을 데리고
저 북쪽에 있는 에발산으로 가도록 하여라. 여러분 지도에 보이시죠? 이 아이성 지금 전투를 마친 사람들이 에발산으로 이게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거리로 37km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에발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예배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들의 본영이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 적어도 50km 정도가 되는 그런 긴 여행을, 그것도 군인들만 간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여자들과 모든 이 노인들을 포함해서 온 백성들이 그 먼 거리를 갑자기 전쟁을 중단하고 돌아갔다 온다. 한 50km를 가려면 한 이틀 정도는 꼬박 이렇게 오가야 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이게 흐름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전쟁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학자들은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오늘 8장 30절에서 35절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 앞뒤의 맥락과는 관계가 없는 이 떠돌이 본문, 이것이 어떻게 떠돌아다니다가 후대에 여기에 끼어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 계속되는 그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떤 특별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이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공은 전쟁터에서 무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을 드리는 것, 전쟁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지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전반전을 숨이 찰 정도로 뛰었던 이 선수에게 이 15분간의 또 아니면 그 이상의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달콤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 하프타임은 휴식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전반전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후반전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나? 또 앞으로 지금 게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 하프타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반전에 좀 밀리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프타임을 잘 보내면은 전세를 뒤집고 승기를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어요. 밥 버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가 지은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거죠. 이 사람은 미국의 그 가장 큰 케이블 TV 회사 중에 하나를 운영을 하던 성공한 사업가였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하게 정신없이 앞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좋은 학교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에 가서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남들보다 승진을 하고 젊은 나이에 CEO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게 됩니다. 밥 버포드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토록 정신없는 인생을 살아야 했는가? 무엇을 위한 수고이고 무엇을 위한 질주였는가? 인생의 전반전 정신없이 성공을 위해서 뛰다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가정을 소홀히 하고 부부관계는 금이 가고 아이들과의 사이는 멀어지게 되고 친구도 없고 과로를 통해서 몸은 운동 부족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건강은 나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프타임의 시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밥 버퍼드가 그랬어요. 그는 이 하프타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의 후반전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이제부터는 의미를 찾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인생의 전반전은 빨리 가는 것, 속도가 중요했지만 후반전에는 이제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는 새롭게 삶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하프타임은 정확하게 제 나이 43살에서부터 46살까지의 3년 동안이었습니다. 30대 초반 33살이 되던 나이에 유학 생활을 시작을 하고 시카고에서 7년간 지내면서 정신없이 공부하면서 달려갔던 것 같아요. 뒤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런 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한국에 돌아와서 3년 동안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좀 안정이 될까? 경제적인 안정은 됐지만 생활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유학생활 못지아니하게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를 못하고 그냥 헉헉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유학 말기 또 신학교 있던 때 제가 한 30번 정도 입원한 것 같아요. 몸이 깨져가지고 소변에서 피가 나오고 만 10년 동안의 이 삶을 앞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다가 체력도 바닥나고 정신적으로 바닥이 났던 것 같아요. 한의사였던 교회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건강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목사님은 이 모터가 웽 하고 돌아가다가 탁 하고 끝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더그아웃에서 지켜보시다가 끌어내리시더라고요. 선수교체 그 일상적인 거 아니거든요. 교수 생활하다가 3년 하고 그만두는 사람 없어요. 난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열심히 하는 타입 아닙니까? 10년 동안은 막 헉헉헉헉 하면서 죽을 줄 모르고 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고다 선수교체 내려와. 그러고 미국 가서 3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의 하프타임. 저 목사도 아니고 그저 논문 마무리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46살이 될 때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천 침례교회에서 만 5년 동안 목회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겨자씨 교회를 시작하고 만으로 또 다른 10년이 지났어요. 생각해 보니까 15년 동안을 별로 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또다시 이 하프타임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는 나의 또 다른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민족에게도 이 하프타임의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사실은 정신없는 인생을 보내었어요. 40년 전, 50년 전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정신없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야밤에 그냥
그렇게 쫓겨나듯이 이렇게 이 에집트를 출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 삶도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가보지 않은 그 길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씨름이 있었고, 그런 생활을 긴장 속에서 40년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전쟁이 정신없이 뛰어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지만 방심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갈 길이 멀은데, 지금 이제 싸워야 될 전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뭔가 혼란스러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간신히 수습은 돼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야, 너희들 지금 이 상태로는 후반전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하프타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중단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에발산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북쪽에 있는 에발산, 조금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이것은 꽤 먼 거리에 있지만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장소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그 도시의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새 출발의 그런 충전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도착해서 맨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제단. 여기서 이렇게 쇠 연장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 돌로 만든 제단을 쌓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예배를 드린 거죠.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미 그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곳에 가서 언약을 갱신하도록 해라. 예배시가 그 시간을 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때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그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가게 된 것은 좀 상황적인 그런 이유도 있어요. 오늘 이 30절에 보면 그 뒤에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에발산, 그 뒤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 나옵니까? 6장에서 여리고 싸움, 7장에서 아이성에서의 패배, 그리고 뭐 그 다음에 8장에 이제 아이성에서의 어떤 전투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참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시작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저 북쪽에 있는 이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멈추어 선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하프타임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삶은 정신없이 쉼표가 없는 인생과 같아요.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40대 중요한 시기에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달려가기는 하는데 내가 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의 삶을 시작을 하다가 지친 몸을 가지고 잠들고 아무 생각 없이 또 출근을 하고 또 기계처럼 돌아가는 일과를 마무리한 다음에 또 와서 쓰러져 자고, 우리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매일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갈 길이 멀어도 멈추어 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맨 먼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에서도 또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인생, 멈추어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또 그런 삶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장소가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이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 남쪽에, 북쪽에는 에발산, 이게 서로 붙어 있습니다. 뭐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고 남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 사이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뭐 산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한 5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여기서 말을 하면 다 저쪽에서 들릴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산 중에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그리심산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신명기 27장에 보면 너희가 이 앞으로 거기에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하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해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이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게 되면 이 에발산에서는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또 이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될 때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 세워진 장소가 그리심산이 아니라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그런 곳입니다. 무슨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그 너희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안에 놓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게 되면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더럽혀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 죄의 용서가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은 에발산 앞에 이렇게 다시 서게 되었어요. 그 에발산에 제단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단 위에서 동물을 잡고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 피를 보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 우리들은
다 에발산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성실하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저주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그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새 언약을 맺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에발산, 이 에발산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배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 산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그리심산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리심산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그 밑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앞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릴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날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참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여호수아는 이 제단에다가 그 제단의 돌에다가 율법을 새기게 됩니다. 32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여러분,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석회를 바르고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 위에다가 사실은 글을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공문서를 보존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었었죠. 우리 광개토대왕 이렇게 비처럼 거기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걸 좀 볼 수 있도록. 물론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보고 또 이 율법이 거기에 새겨진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은 그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에발산 위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율법을 거기에다가 기록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낭독하고 선포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백성의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있었다. 자, 한번 그림으로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저 북쪽에 있는 데가 에발산, 요 바로 밑에 있는 데가 그리심산. 여섯 지파 납달리, 단, 스불론, 아셀, 갓, 르우반은 저쪽에 있어요. 저주가 선언되는 거예요.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 이사갈, 유다, 레위, 시므온, 여기에서는 이제 축복이 선언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맨 앞에 있고 그 앞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 사람들도 있습니다. 35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다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는 것입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모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책,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최소한 그 신명기 상당 부분, 시내산에 주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대부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빼놓지 않고 다 읽었어요. 설교한 게 아닙니다. 시간으로 보게 되면 한 몇 시간은, 한 반나절은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가 40분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몸을 비틀고 견디기가 힘든데 이 딱딱한 신명기 율법을 어린아이들까지 꼼짝 안 하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가 혼자 일방적으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이 양쪽 산에서 이게 서로 간에 어떤 드라마적인 그런 아주 생생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모든 말씀을 그들이 경청하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축복과 저주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듣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저 축복 하는 것. 그래서 이 저주, 심판, 이런 문제를 그냥 건너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아간의 죄를 통해서 그들은 이미 이 저주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1장에서 처음에 주셨던 말씀, 너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없이 앞으로 나아갈 때는 아이성 싸움에서 그들이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가 두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서 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지 말아라. 생명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지 말아라.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매듭짓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매듭짓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디마디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살아왔던 2021년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과거에 지나온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또 놓칠 뻔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매듭을 짓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매듭 짓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해가 되어도 새로운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매듭을 짓는 그런 시간입니다. 멈추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맹목적으로 앞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정신없이 이렇게 뭔가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빗나가는 것을 몰랐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거구나.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8장 35절은 이건 무슨 떠돌이 본문이나 짜투리 본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서에서 일관되게 강조된 그 말씀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까요?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게 진짜 전쟁인 거예요. 우리 앞에 보이는 이 수많은 전쟁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경제적인 코로나와의 이런 어떤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전쟁들이 있지만 진짜 전쟁은 뭐냐면은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 오늘 이 세상은 나를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전쟁의 승부가 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전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비상시국이죠, 비상시국. 이미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들에게 패배한 적군들이 다시 기회를 엿보면서 스파이를 보내고 지금 언제 이스라엘에게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전쟁을 싸워야 하는 비상시국입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중단한 상태로 무슨 저 멀리에 있는 세겜에 올라가서 수양회를 하고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 아니 이렇게 비상 시국에 모든 것이 어려운데 교회가 왜 모이는지, 왜 이런 시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인지 좀 간단하게 좀 하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걸어서 몇십 킬로를 걸어서 이렇게 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진짜 싸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순종이 진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기로 말하면은, 마음이 급하기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만큼 급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상황에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가서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이상으로 바쁜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해서 성경 말씀 들을 여력이 없다면 여러분들 다른 데 너무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 타고 가는 사람이 난 너무 바빠가지고 기름 넣을 시간이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느 정도 가다가 나중에 한순간에 탁 하고 서는 겁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한 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삶의 전투 속에서 상처받고 무너지고 또 혼란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로 나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나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모여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목장도 모여야 되고, 이번 수요일 날부터 기도할 때 여러분 모이세요. 기도하실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분들은 좀 오셔서 지금은 함께 기도해야 될 정말 중요한 그런 싸움이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쳤으면 좀 쉬었다 가세요. 쉬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제 옛날에 대전에 있을 때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5층 건물에 있었어요. 거기 함께하는 교회 딱 붙여놨어요. 근데 그 옆에 똑같은 5층짜리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요. 거기에는 카페가 있는데 그게 쉬었다 가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간판을 교회 옆에다 붙여놨어요. 쉬었다 가자. 함께 읽으면은 함께하는 교회 쉬었다 가자.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가 지친 사람들은 다 그 교회로 옵니다. 쉬었다 갑니다. 여러분 힘들면 쉬어가세요. 우리에게. 그러나 그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앞으로 40대 이후 50대 이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어느 길을 갈아가야 될 것인지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